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AD 57년경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고린도에 머무는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 감옥에서 3개월 동안에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소망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로마에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있었을까요? 이방 로마에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승천 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지자 제자들은 핍박을 피해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피해 다니면서도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전파하여 이방 로마까지 기독교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로마에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서신서 중 가장 처음 편집되었고 로마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은혜로만 의인이 되었다. 이유나 조건 없이 무조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칭의의 복음서입니다. 우리들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칭해 주었나요? 창세전에 택한 택자에게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칭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창세전 택함 받은 택자들을 교회로 이 땅에서 불러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보석 중 가장 중요한 보석, 반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석으로 표현할 정도로 로마서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이유는 바울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종으로서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으로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종에게 맡기고 천국의 타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 메시아,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모든 것, 부활을 체험하고 메시아권을 부여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소명을 받았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도들 외에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도라는 직책을 맡긴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의 사변이나 철학을 설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한 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을 때이므로 성경은 구약 39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66권 전체의 내용이 통일성과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와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게는 3대 언약입니다. 첫째, 생육하라. 둘째, 땅을 정복하라. 셋째, 다스리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국가,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생육된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가, 땅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하나도 없는 노예나 식민지와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 있어야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국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언약을 최초 아담에게 하셨는데 생육 번성은 하늘나라의 거룩한 민족, 백성들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전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부름받는 것이 땅을 정복한 결과입니다. 이면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정복하게 해주시는 것,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땅의 정복입니다. 세 번째, 다스리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신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담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내용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이 뭔지 아느냐?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한 것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미리 약속한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왔다. 그게 복음이다. 미리 시기는 짧게는 창세기부터이지만 더 길게 보면 창세전에 미리 약속하시고 준비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그리스도의 사건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의 출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모두 창세전에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세전 약속되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약속된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믿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만 믿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나?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구약에 미리 약속하셨고 이면적으로는 창세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약속한 근거 제시를 통한 사실을 보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고 구속사 중심으로만 이해하다 보면 나 위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자기 주관적 신앙이 되면서 성경 66권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 위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볼 때 나가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적용시켜 발견해야 하는데 나를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어 구원받았다. 구속사. 이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것으로 보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약속하신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경관이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올바른 성경관은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2018년 지금은 신구약 모두가 과거사지만 바울 당시는 구약만 있을 때이므로 2절에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내용을 말합니다. 구약에 약속한 게 바울 당시 다 이루어졌고 나아가서 부활까지 하셨다. 구약에 약속한 대로 2000년 전 AD 1년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란 한자로 기독교라 하고 기독교인을 하나님은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미리 약속했다. 미리 약속한 시기는 창세전, 영원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그 은혜의 적용은 아직 안 되었지만 육신을 벗으면 분명히 적용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육신을 벗으면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창세 전부터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배당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죽어도 산다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 안 나와도 되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일용한 양식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육신 벗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기 위해 당연히 나와지게 됩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까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상급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으면 내 자리는 항상 이 아래구나. 이게 기독교의 겸손이고 내 자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농도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 찾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 기독교인의 겸손입니다. 자기 자리는 아래 중에서도 아래인 지하인데 하나님께서 바울더러 3층에 있으라 하시니 바울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부끄럽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돼지우리를 경험한 탕자도 자기가 있을 자리는 돼지우리인데 아버지가 귀하게 여겨주시니 아버지만 보면 부끄럽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이 겸손해야 한다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는 사장이고 사장 자리인 상석에 앉을 수 있는데 과장이 앉는 하급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서는 택자들은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찬양의 농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의를 자랑한다고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농도가 깊을수록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고 찬양의 농도 차이가 상급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2절까지 로마서 개론과 복음의 성질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